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네,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은 각자 자기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나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관점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국어 선생님, 니들 지금 주제 파악도 안 되는 거 알아? 국어니까 주제. 수학 선생님, 자기 분수를 알지 분수를. 영어 선생님, 헤이 컴온. 사회 선생님, 그래서 이 사회에 이 바지 하겠어? 지리 선생님, 다른 지역 학생들은 그렇지도 않겠다. 음악 선생님, 말리지는 못할 망정 서로 장단을 맞추고 있네. 미술 선생님, 아주 가관이다 가관. 윤리 선생님, 서로 배려 좀 해라. 독서 선생님, 이 녀석들 반성문 100장씩 써와. 진로 상담 선생님, 너희들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양호 선생님, 또 다쳤냐 또 다쳤어? 기술 선생님,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는 것들이. 경제 선생님, 너희 같은 녀석들 때문에 반평균이 깎이는 거야. 국사 선생님, 니들은 조상님들 부끄럽지도 않냐? 가정 선생님, 니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 물리 선생님, 힘만 세다고 다가 아니야. 화학 선생님, 내가 아주 열불난다 열불나. 생물 선생님, 이런 벌레만도 못한 놈들아. 지구 과학 선생님, 내가 아주 돌겠다 돌아. 지구가 도니까요. 한문 선생님, 너희는 서로 친구잖아. 중마고도 몰라 중마고. 급식 담당 선생님,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담임 선생님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당장 부모님 모시고 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학교 과목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접근법이 다를까요? 이거는 각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이 다르고 사회 배경이 달라서 관점이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관점만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없어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계라고 그러죠. 태양계.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거긴 달도 있고 또 여러 별들도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 태양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 그러니까 지구보다 더 태양에서 멀어져 있는 행성도 많거든요. 근데 지구에서 태양만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게 빛의 속도로 계산하면요. 여러분, 빛이 한번 껌뻑할 때 몇 킬로를 간다고 그러죠, 보통? 30만 킬로를 간답니다. 30만 킬로. 그러니까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속도로 재보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8분 20초나 걸려요.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라 수치상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태양계 같은 또 다른 은하계가 놀라지 마십시오. 온 우주에 2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온 지구에 2천억 개가 있는 중에 하나의 태양계에 조그만 지구에 조그만 대한민국의 그것도 조그만 의정부에, 여러분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의정부에서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에 그 관점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으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아까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순간이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대요. 여러분 잠깐, 순간 이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순간의 달콤함에 빠져서 영원한 행복을 놓치시겠습니까? 오래전에 EBS에서 어린 그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를 했냐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아이에게 사탕 2개를 이렇게 책상 앞에 놓고 엄마가 나갔다 올 때까지 사탕 하나만 먹어야 돼. 하나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먹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10개를 더 그리고 10개를 주머니에 넣고 책상에는 2개만 놔두고 엄마가 나갔어요. 대부분 7세 이하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를 까서 먹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손에 들고 있었던 10개를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옆에 하나를 덥석 집더래요. 우리 대부분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과 순간을 위해서 나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발밑에. 가만히 봤더니 $5짜리 지폐를 발견했어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순간 너무 기뻤어요. 며칠 뒤에 길을 가다 또 $1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눈에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길을 갈 때마다 행여나 어디 또 떨어진 거 없나 생각되는 마음으로 늘 땅바닥만 주시하고 다녔어요. 땅바닥을 살피며 걷는 것이 이 소년의 습관이 되었고 일생 동안 살면서 물건 줍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준 물건들 중에 단추가 29,519개를 주었고 머리핀은 54,172개를 주었으며 수천 개의 동전과 지폐들 그 외 셀 수 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줍느라고 저 하늘의 밝은 태양, 아름다운 구름, 초록의 산들, 공중에 나는 새들의 소리, 철을 따라 피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길을 스쳐 지나가면서 다정한 이웃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것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주쳐오는 자동차와 몇 번씩 부딪힐 뻔했고요. 지나가는 개에게도 몇 번 물리기도 했어요. 그는 그렇게 넝마주의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한민국의 의정부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먼지보다도 못한 이곳에서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만에 매여 살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하며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다가 하늘나라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또 돈 몇 푼 위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예 더더욱 생각하지도 못하고 일생을 보내버리는 오늘날 현대인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돈 잃고 병들고 힘없는 노녀 되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살았지?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살았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나? 이렇게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한 인간이라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라서 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관점으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라서 잠깐을 위해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라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이라서 이 넓은 우주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라서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대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뭔가 믿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왜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만 나와야 되냐고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책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마음의 수양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면 되는 거지 왜 꼭 교회에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 얼마 전에 이 밑창이 조금 찢어져가지고 동네 코앞에 구두방에 가서 이렇게 맡겨서 금방 고쳤어요. 10,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도 비싼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고쳤거든요. 싸구려 물건은 아무 데나 가서 고치면 돼요. 그러나 정말 명품은 아무 데나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든 곳에 보내야 안심이 되고요. 제대로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걸작품 누가 감히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고칠 수 있습니까? 병원이 고칠 수 있습니까? 학교가 고칠 수 있습니까? 감동을 주는 책이 고칠 수 있습니까? 나를 잘하는 친구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물론 나의 일부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의 그 전체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날 때만 그 문제는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피조물 길에 지나가는 고양이나 개 다른 동물들보다 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막연하게 신을 찾는 이 종교성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인생이 누가 있어요? 다 소중하죠. 다 명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왔으며 질병이 왔으며 왜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바로 죄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치유하고 자연을 복귀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실행돼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만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도 고칠 수 없고 병원도 고칠 수 없고 어느 책이나 친구들도 고칠 수 없고 심지어 나 자신도 고칠 수 없는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고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교회가 이 땅의 지상 교회가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부딪힘도 있고 문제도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특히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어느 교회 목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어느 교회 장로가 성도들이 어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사건이 터져나올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건강한 교회도 많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소식에 현혹되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유튜브가 막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해져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에 그 코로나 때 또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 것 같은데 교회인 것 같은데 아닌 이단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신천지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신천지는 이단이고 이런 게 아마 인식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요, 셀 수 없는 이단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잘 믿어줘서 그래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잘 속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만 보는 거죠. 찰나만 보는 거죠. 가짜의 눈이 머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성경은요,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상에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이 지상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요, 훨씬 가난한데, 아니 몸에 질병도 들렸는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데, 사업도 막 가게도 문을 닫는데 이상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간 찰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어지는 진정한 행복을 그래서 오늘 나눠주고 싶었어요.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늘 함께 온 우리 외부 우리 연주팀처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다른 이웃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 온데이. 행복 온데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진짜 행복이 온데이. 시작.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